주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은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깨끗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고 말씀을 내 안에 체계화시키고 정립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내 안에 이미 타락한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 생각,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생각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이 기도라는 걸 알고 기도 최우선 정책을 써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 신앙싸움의 영적 싸움은 생각의 정리다.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그 생각의 정리가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내 안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냥 살아가면 된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이 생각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타락한 죄성을 따라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고 그 죄의 성향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적 생각이 항상 앞섭니다. 반면에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새로운 자아가 들어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영적인 생각이 성령의 소욕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적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은 항상 두 개가 맞질 않아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딱 조합을 이룬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냐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오늘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혼돈하고 혼재해 있는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몰아내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바로 이게 기도다. 기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가 그냥 하면 하는 것인 줄 생각하면 아이들에게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해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말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써서 하나씩 써서 교정해가지고 읽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써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지만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 어린 초등학생에게 하나하나 써서 가르치듯이 지금 가르치는데 그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과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모아가지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생명력이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했다는 게 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야곱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이 천사를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잖아요. 손을 풀으라 그만해라고 하려고 쳐요. 환도뼈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이 대퇴부의 그 근육을 말하는 건데, 이 근육이 뚝 끊어지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몸이 흐느적거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힘이 풀어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렇게 명의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 이후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 다음부터 성경에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국호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된 그 백성들 민족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표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자기의 그 새로 거듭난 영적인 자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의 행동하여 그의 삶의 변화와 표적을 가져올 때까지 그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장성해야 하고 영적인 영성과 영력을 길러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서 성인이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해서 활동하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진짜 제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직제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전수받은 진짜 제자가 그게 사도예요. 주님 믿고 맡겨 보내는 거죠.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적 제자 훈련이라고. 사도 같은 그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죠. 크다 말하고 가지고. 가다 아니가 못 가는 것만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풍수 집안 망한다 말 들어봤잖아요. 어중간한 신자가 돼가지고 아니갖고 똑똑하지 막 떠들었는데 무식이 하늘을 찌르고 아직도 자기 자아와 자기 교만이 꽉 잡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못난 줄 모르고 막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언행을 합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목회자들 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우리 부흥사들도 진짜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면 깝깝할 때가 많아요. 깝깝하지만 지금 진정한 이 영혼들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주고 그걸 먹여줘야 하는데요. 완전히 옛날에 우리나라에 6, 70년대에 했던 그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 없고 생존해 가는데 허겁지겁한 그 우선순위를 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에 서서 아직도 기복신앙적인 말이나 하고 막 이럴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그런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시대에 맞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계속적 영적 성장과 그 많은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존의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세상 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들이 마치 축복의 전부인 것 같이 그것만을 쫓아서 허둥지둥 달려간단 말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고 세상 끝날이 와고 있거든요. 세상의 징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여 내 이름을 박해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거야. 주님 말씀. 바로 그런 게 오늘의 시대가 완전히 다 드러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허둥대지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견했던 빌 게이츠가 또다시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큰 것이 지금 다가올 거라고 예견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의 그 모든 현상적인 것과 그런 문제들을 가장 첨단으로 내다보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재난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기근이 오죠. 요한계시에 나온 것과 같이 똑같은 첫째 재난과 기근이 있고 거기에 기근 네, 거기에 뭐 흑마가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망이 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뭐 수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 적색마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런 종말의 현상들이 확실하게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믿고 구원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끝으로 파멸할 것이냐 이런 기도에 서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게 뭐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계에 어떤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여기 땅에서 벌레처럼 막 땅만 파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시대에 분별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시대를 대처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영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혼미한 어둠의 신에 붙잡혀가지고 우리의 정신이 지금 세상에 그렇게 마비가 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의 종말을 미리 바라보면서 영적인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 종말의 때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은혜 받고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아야 할 때라고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외친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하게 나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일 승리의 그런 기쁨을 맛보고 승리의 근성을 기르고 승리자로서의 그런 그 승리에 대한 그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게 그 사람이 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루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계속 훈련을 해 가는 가운데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깊이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빛보다도 더 밝고 어떤 빨래한 사람의 아무리 희귀하여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본래 모습으로 거기에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전에 오래전에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시켰던 엘리야가 예수님 잡힌 그 우편에 앉아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벨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 엄청난 일이 지금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지금 보여지고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합니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항상 졸았던 것 같이 예수님 기도할 때 졸다가 아주 잠이 푹 들었는데 워낙 영적인 세계가 막 그렇게 나타나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 금방 잠이 깨갖고는
지금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여기에 초막시설 짓고요.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여기서 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그리고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산 아래는 거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9 제자가 어떤 병든 소년 하나를 놓고 거기에 땀을 뻘뻘 흘리고 해결하지 못해서 있는데 마치 예수님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지금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치고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아버지의 생각이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여기저기 다 가봤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점을 금방 지적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은 없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고 그 생각을 꾸짖고 그 생각을 교정해서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죠. 그 믿음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금방 생각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나이다.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딱 통찰해보고는 말씀하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거를 병들게 만드는 쓰러지고 광란이 일어나고 쓰러져서 병들게 만드는 그 속에 그 실체가 되는데 영적 실체인 더러운 귀신이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꾸준히 내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그 신체 5장 6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신경계통을 지금 딱 잘 쥐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라고 그랬고 그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주께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막 난리를 쳐놓잖아요. 아이를 또 뒤집어 엎고 발작을 시켜가지고 광란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광란하더니 탁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빠지면 무엇처럼 거기에 탁 꺼져갖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기에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네. 이제는 아이가 죽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치유되어 회복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뭔가에 대하여 지금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주님이 아까 가실 때부터 하루 내내 해도 안 됐는데 주님 오셔서 그냥 단 몇 분 만에 일을 해결했습니까? 우리 체면이 뭐가 됩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비결 없다. 뭔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 해왔던 대로 기도다. 기도에 다른 방법 없다. 지금 제자들과 주님의 기도는 달라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땅이 떨어진 핍박한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밤에 맞도록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따라다닌 것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따라다닌 것도 훌륭해. 그래도 안 훌륭해? 우리 성도들보다 훌륭해. 따라다녔다니까. 새벽에도 따라가고 밤중에도 따라가고. 근데 문제는 잤지. 기도하다가 졸다가 잤어. 그게 이제 차이인데 그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영적 싸움에서 아직 그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거지. 인간적 생각, 사탄을 몰아내고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 작업의 분류와 그 작업의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우리를 눌러가지고 피곤이 막 몰아붙이고 지치게 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하고 막 그랬구나 자기 누르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졸 먹고 좀 더 눕자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분별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말이 표적과 기적을 가져왔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경지에 안 섰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떤 스게와의 7 아들이란 제사장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낫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라붙어가지고는 그를 패대기 잡고 땅에다 저기 잡고 거기 올라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다면 너는 누구냐? 막 그리고 아주 봉변을 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 영적 실체들은 알아요. 여기에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소리 예쁘게 하려고 말이 주여 그러지 말라고. 진짜 기도해 진짜 간절히. 그래 기도가 이게 뭐 시원찮아가지고 영성과 영역이 그게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을 제압할 정도의 영성과 영역을 가져야 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밥도 없고 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던 그 모든 구원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오늘날 우리의 나의 삶에도 재현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믿고 체험하는 그 축복의 연속이 돼야 돼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겠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실력이 낫다고 말하겠어요? 인물이 낫다고 말하겠어요? 뭐 지식이 더 낫다고 말하겠어요?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보여줄 수 없어야 돼요. 그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함께 그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서 그들과 하여금 성령의 권능으로 예언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환상을 보고 어느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기고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대책이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뭐 찬양도 멋있게 하고 교회도 최첨단의 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점점 발전해 갑니다. 십자가를 다 튀어버리고 여기다가 막 큰 스크린을 TV 몇백만 원짜리인가 몇천만 원짜리인가 뭐지 막 큰 거 붙여놓고 말이죠. 거기다 화면을 막 극장식 영화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발달된 만큼 자기 안에 내면의 영성이 더 커지면 좋은데 점점 겉으로 보는 걸 다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 안에 영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이 살고 나는 죽어야 하는데 점점 교회 안에 사람이 살아가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대우를 받고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육이 없다 이 말이죠. 조금 있다가 숨 끊어지면 썩어버리면 이 몸뚱이 하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온갖 보호를 다 하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보호하느라 편하게 쉬느라 기도를 외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것 쫓아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의 종이 되고 말듯이 어느 날 세상이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의 종이 돼가지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는 그냥 세상에 이용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길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무장을 갖고 성령의 검으로 깨끗하게 되어 영역 있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 무장하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에서 나오는 배운 정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살되고 피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성육신을 이루었듯이 오늘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인 성육신이 재현되어서 나타나도록 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자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오늘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현대 교회가 이거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없다고 탄식을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없다. 첫 번째 홍수 때 믿음 있는 자가 없고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 때 불의 심판이 있었는데 의인이 없어.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딱 하나 있었는데 롯의 가정인데 반쪽 믿음이었어. 반쪽 믿음.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얘기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거기 7절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sak한 자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는데 근데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서 들어와서 정리돼야 하고 그 정리된 생각을 내 입으로 말하고 그 생각을 드러낼 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매일 체험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 부정적으로 말해. 안 될 것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 절대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안 돼요. 그런 일이 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안 돼요. 자꾸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안 믿고 말 부정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잖아요. 물에게 명령을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역사는 창조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말 안 하니까 부정적인 게 풀어놓아가지고 부정적인 게 나오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걸 말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불교의 사상은 아예 생각을 말자예요. 생각을 말자. 불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처럼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백일기도, 천일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요. 근데 그 기도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걸 보고 참선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그 방법이 뭐냐면은 목표가 뭐냐면 그들의 참선의 목표가 뭐냐 무념무사예요. 아무런 생각도 말고 아무런 마음의 상념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무념무사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수많은 괴로움, 108번뇌가 사라지게 되고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것이 해탈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탈된 경지에 서 있는 사람이 부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목표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장삼을 입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참선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온 것이 뭐가 있나요? 어디에 부처가 나와 있나요? 단지 죽은 사람 송장 화장시켜 놓으니까 거기에서 사람 몸에 나오는 인들이 뭉쳐가지고 거기에 뭐가 구슬 같은 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들은 살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막 소중하지 가다 어디 하지만은요, 저기 화장터에 가고 돌아가신 분들 화장시키면 똑같이 그 살이가 나와. 다 나온다고. 그거 갖다가 꽁꽁 찧어가지고 갖다가 뿌리거나 묻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지극히 소극적인 인간의 방법이 최선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정도예요. 불교는 모든 종교 중에 압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단순한 내 생각의 포기, 내 생각을 그냥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인 줄 알고 이런 것을 아예 근본부터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가지 그런 말이 그런 거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장성한 사역자가 돼서 사역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장성하여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가 연합이죠. 새로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재현돼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셔.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오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첨단의 시대로 말하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건강한 것이 하나의 뜻이에요. 영육간의 건강자, 그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건강해져서 주님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기도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최우선 정책을 써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쉽게 할 것 같아도 진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하시고 나는 기도만 하는 건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 기도에 다른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을 찾게 되고 수단을 찾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뭔가 열매 맺으라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서 저주와 재앙을 자초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선악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현대판 선악과를 놓고는 계속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어요.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 사는 방식을 딱 선택하고 그걸로 승부를 걸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막 합니다. 공부 꼴등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기도해라. 목사님이 책임지 마.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살면은 공부도 잘하게 되었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부한다고 머리 위에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공부한다는 압박감만 갖고 그렇게 있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 세월만 낭비하다가 이거 좋은 날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그 말씀에도 꽝, 공부도 꽝,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고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었고 그러는데 이걸 아직 어린이 학생들은 모르니까 자꾸 제가 성경 읽으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읽으라고 읽어지나요? 엄마 아빠가 안 읽는데 엄마 아빠는 TV 보면서 야야 성경 읽어라 야야 공부해라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네 그러면서 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본인이 필요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본인 것까지 오늘의 건강한 부모의 부모상을 다 보이고 교회에서 목회자상을 보이고 이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따라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옛것 곧 인간적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정착시켜서 나아가면 이제 내 삶이 모든 게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원리가 그러한 거예요. 인간의 몸의 구조가 아무리 몸뚱이가 크고 튼튼해도 말이죠. 이 머리가 뇌가 고장이 나면 뇌가 마비가 되거나 고장이 나면요. 이 몸뚱이는 죽은 몸뚱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몸의 기능이 중요한 게 뇌인데요. 이 뇌가 이 안에서 모든 생각을 총 집합해서 정리하고 판단하고 마지막 결정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뇌가 자동차로 말하면 이게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과 같아요. 그런데 이 뇌 보면은 뇌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뇌 껍질이 있어요. 이걸 대뇌 피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껍질 안에 대뇌, 소뇌, 대뇌, 소뇌, 쭉 간뇌들이 있고 막 그런 뇌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대뇌 번영계, 대뇌 기저핵이라고 큰 덩어리로.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뇌 안에 가장 중요한 신경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신경 다 종합해가지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거. 그러면 이 우리 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란 그 포함된 시상하계가 있는데 그 시상하계에 그 신경을 타고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우리의 그 신경이 뇌에서 이 목으로 경추로 그 다음에 등에 중추로 그리고 허리에 요추로 그리고 꼬리뼈인 천추, 청골 또는 천추로 이제 신경이 흘러요. 그래서 온 몸에 그 기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언어 신경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하거든요. 너는 내 몸에 모든 병에서 너여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느 신경 명령을 합니다. 야, 온 몸은 건강해지라고 한다. 딱 그 말이 떨어진 것과 함께 온몸의 신경에 그냥 단 몇 초 만에 쭉 온몸 전체까지 호르몬이 쭉 흐르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될까 말까
나는 원래 몸이 약골이고, 나는 뭐 하는 거 안 되는 거, 나는 뭐가 약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말하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어르신경이 될까 말까, 돼도 좋까, 안 돼도 좋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혼란을 겪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이 머리 위에다 딱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건강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건강해질 것인데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순종해가지고 탁 주일마다 선포하니까 암이 걸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응?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죽은 사람도 없어. 영육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매일 반복해. 근데 그런 것들이 축적된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성과 영역이 쌓여야 자신 있게 나오는 거지. 그것이 안 돼갖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돼야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데서도 돼야 돼 그게.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끗게 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깨끗게 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끗게 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도다.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하고 그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 오늘 또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